아멘. 오늘도 하루 일과를 마치고 주님 전에 나와 또한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그 내용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사는 삶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삶은 특별히 주제가 뭡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악을 어떻게 이기라고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삶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삶이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일까요?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자, 14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너희를 우리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은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를 박해하는 자일지라도 우리가 그들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죠. 그런데 베드로전서 3장 16절 18절 상반절 말씀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PPT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서 18절 상반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것은 주님께서 걸어가신 삶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또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박해한 자일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그런데 우리의 본성은 어떤 삶입니까? 사실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삶이죠. 또 한 가지, 왜 그러면 우리가 박해를 받아도 우리가 그들을 축복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왜 박해를 받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걷는 사람들을 막을 수밖에 없어요. 대적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부분이죠. 그 원인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신자들이 우리가 박해받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과 다르기 때문이다. 자, 로마서 8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자,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악한 일을 하지 않아도 내가 온전히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왜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요? 세상은, 사단은 우리와 전혀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과 반대될 수밖에 없고 또한 그들로부터 우리가 박해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세상에서 고난을 당한다. 사단이 우리를 대적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더 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우리가 고난, 뜻없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고난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난이 찾아온다고 하는 부분들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 더 보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했잖아요. 예전에는 우리가 똑같이 세상에 속했을 때는 그들이 우리를 특별하게 위험 요소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할 경우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둔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당대 의인이었던 누구? 욥이 고난을 받게 되잖아요. 그가 가졌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사단이 시험하잖아요. 다 뺏어가 버리잖아요. 그래도 네가 하나님을 정말 섬기느냐,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그런데 욥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다. 물론 인간인지라 그도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나에게 친구들이 찾아와서 너 분명히 회개해라라고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우리가 죄를 범한 게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의로움을 이야기하게 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고 우리가 믿음 가운데 또한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박해와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런데 인간인지라 어떻게 해요? 고난을 받게 되면 우리 박해한 자를 우리가 똑같이 그러잖아요. 우리도 네가 한 대 때렸어? 나도 한 대 때리고 싶은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오늘 말씀처럼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의 본성은 나도 맞으면 나도 때리고 싶은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대갚아주고 싶은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요? 너희가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라고 하는 부분들은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말라는 거죠. 손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 자, 그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조종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이게 누구의 말씀입니까? 누가의 말씀이에요? 아니잖아요. 의사 누가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누가가 적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박해하는 자에게 똑같이 하지 말고 세상의 방식대로 하지 말고 주먹에 가까운 세계가 아니라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그들을 축복하고 기도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했다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있는 마태복음 5장 44절과 45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의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가 원수에게 우리가 원수가 행한 대로 갚지 않고 그들을 축복하게 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의로운 자나 악한 자에게 동일한 햇빛을 주지 않느냐. 또한 의로운 자나 우리가 악한 자에게 동일하게 비를 주지 않느냐.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죠. 꼭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두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인에 속한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된다?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15절, 본문 15절과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두 번째 삶은 뭐냐? 우리가 더불어 사는 삶을 살아가라. 더불어 사는 인생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면 하나님의 피조물답게 더불어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우리가 많이 들었을 겁니다. 어린아이들을 가르칠 때 우리가 어떤 교육을 하라고 그럽니까?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교육해라. 우리는 어른이지만 아이들을 교육할 때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교육하게 될 때 그들을 바르게 지도할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눈높이 교육.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더불어 살기 위해서는 마음 높이, 우리가 마음을 같이 높일 때, 마음을 같이 우리가 마음 높이를 맞출 때 우리가 더불어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실천하는 거죠. 또한 우리가 지난번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가 각자가 지체라고 하는 의미를 생각하는 것, 우리가 지체됨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삶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이기 때문에 함께 마음 높이를 맞추어서 살아가야 된다. 그런데 자유인의 태도는 뭐예요? 우리도
우리가 옛말에 있지 않습니까? 사돈이 논을 사면 뭐예요? 배가 아프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왠지 사람이 잘 되면 우리가 같이 축복해주고 기뻐해줘야 되는데 때로는 다른 사람이 우리가 경쟁 관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뭐예요? 나는 못 된다고 생각하는 어떤 사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돈이 논을 사고 밭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근데 잘못된 거죠. 이것은 세상의 방식이 있어요. 또한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나쁜 본성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 함께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또한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모습을 디도서 3장 3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모습은 과거의 모습은 이런 삶을 살지 못했음을 분명히 고백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성경은 우리도 이러한 자였음을 솔직히 인정합니다. 우리는 사실은 사돈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픈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대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자, 잠언 17장 5절 말씀에 함께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근데 이렇게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면치 못하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고 가난한 자를 조롱하게 되면 이것은 주님을 조롱하는 자다. 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그거예요.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모든 사람을 주님으로 보지 못하잖아요. 그냥 우리가 사회적 편견으로 우리도 때로는 사회적 계급으로 사람을 바라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고 다른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면 진짜 기뻐하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기뻐하라고 말씀해 주고 우는 자가 있으면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게 마음 높이죠. 함께 사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몸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잠언 25장 20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잠언 25장 20절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우리가 겨울을 보내고 있잖아요. 지난주에 얼마나 추웠습니까? 자, 그 가운데 그 추운 날 옷을 마냥 벗겼다고 생각해 봤어요. 얼마나 춥겠어요. 근데 그게 어떤 삶이라고요? 자,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이 그와 같다는 거죠. 추운 날 더 춥게 만드는 거죠. 마음이 아픈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노래를 부르는 것은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우리가 비록 그 같은 처지가 될 수 없지만 그 마음을 이해하고 함께 아파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PPT 한번 적어놨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의 행복을 기뻐하지 않는 것은 시기이며 형제의 불행에 슬퍼하지 않는 것은 비인간적인 것이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인간의 도리도 그런데 우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인. 하나님 앞에 속한 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이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형제의 행복을 함께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의 본성은 뭐예요? 남이 잘 되면 우리가 때로는 시기함 있어서 질투도 나지만 그러나 함께 기뻐해 주라고 축하해 주라고 하는 거죠. 또한 슬픔을 당했는데 내일이 아니라고 우리가 슬퍼하는 자를 내버려 두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비인간적인 모습이다. 그러면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원칙을 알려주고 있어요. 자, 16절 말씀 상반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우리가 마음 높이를 맞추려면 마음을 같이 하라. 어떤 마음을 같이 하라는 거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바라보라고 하는 거죠. 자, 로마서 15장 5절 6절 말씀 PPT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힘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고 하는 건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라라고 말씀해 주고 그래야지 우리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면 어떻게 사람을 바라볼까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대해야 된다. 우리가 빌립보서 2장 2절과 3절 말씀 너무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그리스도의 겸손, 섬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빌립보 2장 2절과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인데, 자, 그러려면 이런 마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자, 겸손하라,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겸손하라고 하는 거죠. 왜죠? 왜냐하면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을 무시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거예요. 겸손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배우라고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를 배우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또한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위로부터 난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거냐? 진정한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뭐예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 그런데 세상의 지혜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지혜는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분열이 일어나죠. 다툼이 일어나죠. 왜냐하면 자기 지혜가 높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를 우리가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그 사회는 뭡니까? 분명히 다툼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주장만 하기 때문에, 자기 지혜가 뛰어나다고 하기 때문에 남의 얘기를 듣지 않아요. 다른 사람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위로부터 온 지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것처럼 주님께서도 겸손한 이 겸손을 닮으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오직 하늘의 지혜를 가져라. 너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라. 그래서 서로를 용납하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자, 세 번째는 이제 구체적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인데요.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선으로 악을 이긴다. 이것은 먼저 첫 번째는 선한 마음으로 대하라. 선행을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중요한 것은 아무에게도예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우리 그리스도인이면 선을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자, 여기서 누가 누구에게든지, 그 다음에 모든 사람, 여기는 누구도 포함됩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포함되는 거죠. 이게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저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모두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천에 옮겨야 되는 부분이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선행을 행하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3장 9절도 말씀 보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서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게 하기 위해서, 세상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 어떻게 해요? 그래서 십자가로 구원하셔서 우리를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왜냐? 목적은 복을, 하늘의 복을 이어받게 하기,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무엇으로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또한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 말은 뜻은 뭐냐? 자, PPT도 적어놨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착한 행동을 하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일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물질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데요. 고린도후서 8장 21절입니다. 이 말씀은 헌금 관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물질 관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물질 관계에 철저해야 돼.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 앞에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서 철저한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사람 앞에서도 우리가 사람 앞에서 선한 일에 조심해야 된다. 이게 우리가 헌금 관리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디모데전서 3장 7절 말씀에 너무 중요한데요. 감독의 자격 중에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아멘. 그러니까 지금의 말하면 교회 지도자들이 있죠.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교회 장로님들을 세울 때 어떤 사람이 됐냐? 물론 교회 안에서도 믿음이 충만한 사람, 성령인 충만한 사람을 우리가 뽑되, 그러나 뿐만 아니라 뭐예요? 여기 보게 되면 외인에게도 세상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만 좋은 평가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는 사람을 우리가 감독으로 뽑아야 된다. 자, 그런데 선을 베풀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겠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화평을 추구하라고 말씀해 주세요. 화목하라. 자, 그런데 이 부분이 선행과 화평이 함께 간다고 하는 부분들. 그러면 선행과 화평이, 화목이 우리가 서로 갈등을 일으킬 때는 뭘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 말이 저도 사실은 주석을 보기 전에는 이 말이 할 수 있거든. 우리가 최대한 노력해 보는 것. 내가 화목하도록 노력하는 인간의 한계. 내가 어쨌든 내가 한계까지는 내가 화목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할 수 있거든이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 바로 선행과 관련되어 있어요. 자, 거룩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보면 할 수 있거든 제가 PPT에 적어놨으면 함께 보겠습니다. 의와 진리와 거룩을 범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화목하라고 하는 거지. 무조건 화목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을 범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서로 화목해야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온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우리가 이 말이 좀 논쟁적인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을 말하고 주님은 사랑을 말하고 화목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나는 화평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다. 검을 주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거룩과 구별되는 상황이었을 때는 철저하게 우리가 때로는 분쟁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이렇게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상황이 분명히 대적해야 될 상황, 우리가 분명히 거룩을 지켜야 될 상황이면 그때는 화목이 아니라 우리가 분명하게 거룩을 지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편에 서서 서로 간에 화목을 유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서 온 지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먼저 첫째가 성결이고 그 다음이 화평이에요. 첫째가 성결이고 그 다음에 화평이다. 그러니까 먼저 순수함을, 성결함을 지킬 때 화목을 우리가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진리의 순수성 다음에 화평이 와야 정상적인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화평함과 거룩함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함을 우리가 깨면서 화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거룩함을 희생시키는 화평함이 아니라 거룩함을 동반하는 화평함을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행과 늘 화목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부분들, 근데 무조건 화평이 아니라 거룩을 지키는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을 지키는 선에서 우리가 화목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두 번째, 선으로 악의를 이기는 방법은 보복하지 말고 그들을 선대하라고 말씀해주고,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의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우리가 갚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내가 한 대를 맞아도 내가 갚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뭐예요?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수 있도록 맡기라고 하는 거죠. 이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길을 내어드린다고 하는 거죠. 자, 이것이 우리가 신앙의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다.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는 판단받는 자예요. 근데 내가 무엇인가를 판단하면 뭔가를 대갚아준다는 걸 내가 판단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온수를 내가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내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분이고 나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있는 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하나님을 맡기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드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23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이건 주님의 모습을 말씀해 주는 건데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주님께서 그러셨다는 거죠. 우리도 그리스도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판단자임을 우리가 온전히 고백하면 비록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긴다고 하는 것이죠. 자, 20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내 온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근데 여기서 어려운 부분이 뭐예요? 다른 사람이면 괜찮은데 뭐가 걸려요? 온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온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온수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의미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들을 선함으로 선대하라. 그 대신 그게 뭐가 된다고요? 그 머리 위에 숯불이 올려놓게 된다. 하나님의 심판이 놓여있게 된다. 만약 내가 선대했는데 그 사람이 여전히 나를 악하게 대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지. 그렇지만 우리의 선대함을 통해서 그 사람의 변화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그 심판을 받을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은 내가 심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주라고 하는 거지. 자, 그것이 그래서 주님께서도 말씀했던 모습인데, 이 모습은 사도행전 7장 60절의 말씀은 우리가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주님과 같이 똑같이 하셨어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스데반 집사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비록 자기는 돌에 맞아 죽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처럼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근데 놀라운 결과가요, 성경에 보게 되면 그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하실 때 그 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바울도 있었어요. 자,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그 다음 제가 적어놨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온수를 축복한 결과 온수 사울, 그 당시에 함께 그 자리에 있었던 그 돌을 던지는 사람의 옷을 대신 맡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사울이에요. 온수가 나중에 변화되고, 물론 바로 변화된 건 아니었어요. 다메섹 도상까지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가 변화되지 않습니까? 온수 사울의 악을 선으로 이겨서 그를 구원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 거지. 이게 바로 스데반 집사가 악을 손으로 갚게 됐을 때 하나님의 역사지만, 그러나 사울의 마음도 우리가 변화시키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죠.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는다고 하는 것은 진노를 쌓아놓는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사실은 그가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된다. 온수에게 친절을 베풀므로써 스스로가 수치와 후회를 유발해서 돌이키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숯불을 올려놓는다고 하는 것은, 아 그래, 내가 선대함으로 저 사람을 또 심판 가운데 몰아넣는 게 아니에요. 목적은, 아 나는 이렇게 했는데 저 사람이 나를 선대하는구나. 아, 내 모습이 너무 옹졸했구나. 깨닫게 해서 수치감을 느끼고 돌이키기 위한 것.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지만, 목적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을 돌이키기 위한 것이다. 결론입니다. 우리 PPT에 결론을 적어놨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악이 이기도록 하는 것이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세상의 방식이잖아요. 결과적으로는 물론 이제 우리가 똑같이 내가
당한 것을 갚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악을 이긴 게 아니잖아요. 악을 이기지 못함으로 결과적으로는 악이 승리한 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악에 대한 참된 승리는 뭡니까? 관대하게 호의를 베풀어 줌으로써 적대 관계를 사랑의 관계로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가 악을 이기는 것이다. 선이 이기는 것이다. 악을 선으로 이기는 것이다. 결과 왜냐하면 신자들은 불을 불로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불을 물로 이기는 것. 악을 선으로 이기는 것. 원수됨을 사랑으로 이기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뭐냐? 우리가 12장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가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다. 그것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과연 악을 선으로 이기고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도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로서는 고백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상대방에 대할 때가 많아요.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에서 매스컴에 나오는 대로 우리도 똑같이 그리스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외치는 그 방식을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똑같이 행할 때가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변화시켜야 가야 되는데 우리가 도리어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이 모습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선한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진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악을 악으로 갚는 방법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힘들지만 그러나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셔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이 사회를 변화시켜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악을 대해야 될지 깨닫게 해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처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선을 통해서 악을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저희들이 아니라 세상을 우리가 영향을 주고 변화시켜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4년 저에게 새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주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함으로 나타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삶으로 고백되어지는 참된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545